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627페이지 개송을 보겠습니다. 불생 법상의 개송인 거죠. 높디 높은 하늘의 학소리 아무 흔적 없고 피눈물 흘리는 두 견이 눈물로 혼을 다한다. 사자의 현으로 타는 악보 끊일 듯 말 듯 하니 누굴 위해 벽촌에서 힘겹게 노래하는가.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상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서북 지역이나 청성산이나 안이산 같은 높은 산에 가본다면 아마도 백학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명은 중국에 있는 지명을 말하는 거죠. 한자는 아주 묘한 데가 있어서 닭이 우는 소리를 제라 하고 새가 우는 소리를 명이라 하며 호랑이가 우는 소리를 소라 하여 각기 다르게 표현합니다. 백학이 우는 소리는 학려라 합니다. 백학은 높은 산에서 우는데 소리가 마치 징을 치는 것처럼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 새는 다른 새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높디 높은 하늘의 학소리 아무 흔적 없고, 이 뜻은 부처님의 설법은 구중천 위에서 오는 백악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한 거죠. 부처님의 법신이 백악은 아니나 이제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는 하늘과 구름을 뚫고 울려 퍼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미몽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미몽은 미혹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미혹을 깨우친다. 이제 부처님 설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 소리에 깨어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천리 아득한 길을 가서 불법을 배우지만 재가인이든 출가인이든 모두 두견새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한 법을 설라나 알아듣는 이가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두견이 눈물로 혼을 다한다. 이 뜻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옛날 어떤 나라가 망하자 상심이 극에 달한 황제의 아들이 날마다 울다가 마침내 그 혼이 두견새로 변해 지금도 울고 있다는 겁니다. 울다 마지막에는 눈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땅에 떨어져 지금의 두견화로 변했다는 겁니다. 두견은 이 밖에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두우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는데 바로 총나라 황제의 아들입니다. 불법을 배우거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두견입니다.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불법을 배우지만 최후에 이르러서는 도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고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고 법을 얻지 못했다고 원망할 뿐입니다. 사실 불법은 제일 평범하며 제일 간단합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사자의 현으로 타는 악보 끊일 듯 말 듯 하니, 이 뜻은 금강경은 사자의 현과 같습니다. 사자의 근육으로 현을 만든 금입니다. 이 현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짐승이 두통을 느끼고 더 심하게는 뇌가 모두 부서져 버리기까지 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설한 법은 철학 중의 철학이요
경전 중의 경전이며 세상의 진정한 형이상의 도법입니다. 부처님은 이 법을 아주 직설적으로 남김없이 모두 우리에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금보를 사자의 현으로 탑니다. 이 현이 내는 소리는 금강경을 탄 것일 수도 있고 법화경을 탄 것일 수도 있으며 화엄경을 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하며 우리에게 모두 들려줍니다. 고명한 노래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화자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돌며 연화락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참을 불러대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누굴 위해 벽촌에서 힘겹게 노래하는가? 이 뜻은 이건 한번 가볍게 해본 소리입니다. 실제로 저는 서간문이 불을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31품에 이르도록 말하고 이제 막 끝내려 하지만 누가 그의 말을 다 알아들었겠습니까? 한 번 더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음을 아는 자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금강경은 서두에서 세 글자 즉 선호념을 강조했습니다. 본부에게나 성불한 사람에게나 단지 하나의 본문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선호념입니다. 어떤 생각을 보호한다는 걸까요?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금강경 서두에서 선호념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법을 보호한다는 말이냐면 그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사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 한 말씀을 이렇게 고고정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사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만 않으면 자기의 불성을 바로 보아서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가 방타가 돼서 중생을 위한 그 길을 안내한다는 거죠. 자기 불성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불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먹고 입으며 밥을 먹고 나서 발을 씻고는 타조합니다. 자기 불성을 본 사람이 자기 성품이 본래 불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다른 어떤 그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도 역시 밥 먹고 잠을 자고 발을 씻고 타좌를 한다. 수행을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디 머리에서 빛이 난다거나 가슴에서 빛을 뿜어낸다거나 6가지 신통력이 있다거나 예를 들자면 무슨 공중 부양을 한다든지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이렇게 그런 신통을 쓴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밥 먹고 옷 입고 자리 깔고 있습니다. 밥 먹고 옷 입고 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하면 대답합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금강경은 평범한 속의 진실이며 평범한 속의 초월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교화는 참된 것이 아니다. 이제 32품 마지막 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화는 참된 것이 아니다. 소명태자는 마지막 품의 제목을 응화비진이라 붙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금강경은 중국의 소명태자가 불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제 번역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소명태자의 번역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응화비진이라 붙였습니다. 부처님은 49년간 설법했지만 금강경에서는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법은 말할 수 없으며 말한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자기 안의 불성을 누구든지 자기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은 언어와 문자로 설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수지하여서 자기가 자기 불성을 만나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지. 자기 불성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바로 이거 내 불성이네 이렇게 알아들어서 언어나 문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8만 4천 가지 말씀을 설하고도 나는 한 법도 설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접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수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불성을 알아보는 거지. 부처님이 천만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불성이 있다고 1000만 번 말을 해도 자기가 스스로 수지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법의 상이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말씀하신 8만 4천 가지 말씀과 12부 경전도 다 유식 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말할 수 없으며 말한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언어나 문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한 것은 모두 법상에 머물 수 있으므로 입만 열어도 곧 옳지 않습니다. 이 이치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 번만 생각해도 곧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행해지거나 입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시내에 나가 손목에 시계 하나를 사려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계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스스로 이런저런 말을 해놓고서도 막상 자신이 샀던 시계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글을 잘 쓰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일단 문장으로 써놓고 나면 원래의 아름다웠던 그 생각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더 아닙니다. 문장은 문장이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생각을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표현한 것 사이에도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아주 빠릅니다. 더욱이 총명한 사람이라면 생각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1초 간에도 동시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글로 옮긴다면 1초간의 생각을 옮기는데도 최소한 5, 6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5, 6분이 지나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사이에 많은 생각들이 쏟아져 나와 결국에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말랍니다. 자신은 진정한 불법을 말한 적이 없다고요. 진정한 불법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한 것은 모두 아닙니다. 일단 입을 열면 이미 그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지 않고도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단지 꽃을 들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소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번 봅시다. 두 친구가 농담을 하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헐뜯고자 합니다. 서로가 눈만 보면 곧 알아챕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애들이 눈으로 감정을 전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면전에서 두 아이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한 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통합니다.
여기서 생각과 언어가 서로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한평생 설법하고서도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고생스럽게 투퇴하여 이 세상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고 이 세계를 교화했습니다. 사자의 현으로 단속적으로 악보를 튕기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노래하면서 49년간 널리 알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황량한 시골에서 고생스럽게 노래했을까요? 2000년 이상을 전해 내려오면서 단지 도처의 쓸쓸한 절과 고독한 중뿐이었습니다. 절이나 암자에서 처량하게 향이나 피우고 똑똑하며 모거를 두드립니다. 거기에는 얼굴이 파리한 중이 한두 명 있을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위해 황량한 시골에서 고생스럽게 노래했느냐고 농담조로 말한 겁니다. 비록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부처님도 제 말에 동감할 겁니다. 참으로 천구의 영웅은 하나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천구의 영웅은 부처님을 비유한 건데 허다한 중생들 앞에서 너의 미혹을, 너의 분별을, 너의 집착을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중생들이 못 끊어요. 끊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으며 의도도 가지지 않으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주어진 대로 살다가 업의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도를 수행해서 피하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살다가 속절없이 죽어가고 또 지옥에 떨어져서 인간세계에 오지도 못하고 무서운 지옥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니 천고의 영웅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고의 영웅은 천만호 부처님 세계에 불처님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 커서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성 외왕의 보리심.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 아승기 세계에 가득 찬 칠부로서 보시한다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 경전을 수지하거나 내지 사구기를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앞의 복보다 클 것이다.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우주에 가득 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공로와 복덕은 당연히 클 것이다. 금강경의 문장은 예스럽고 소박합니다. 섬세하지가 않습니다. 문장이든 그림이든 혹은 예술 작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면 정치할수록 그곳으로 끝입니다. 가령 은상시대의 골동품은 진흙덩어리에 같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흥취가 생깁니다. 아주 예스럽고 소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옳고 저렇게 생각해도 옳으니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것들은 정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흘만 보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증이 나서 더 이상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미를 부각시키려고 피부를 노출하며 허리까지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앞으로는 더 이상 볼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장래에는 살갗까지 벗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더 이상 볼만한 것이 없으면 다시 옷으로 뒤집어 쓸 것이 뻔합니다. 불경의 문학은 소박하고 넉넉합니다. 정치한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문자상으로 아무런 전환도 없지만 한번 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약자가 바로 전환입니다. 약이란 가령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익경전 내지는 사고계를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앞의 복보다 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모두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심입니다.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무엇을 보리심이라 할까요?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여러분이 좀 더 뚜렷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상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보리란 곧 각오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각오가 아니라 대철대오를 말하는 것으로 반야바라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능히 삼계를 초탈할 수 있는 그 각오입니다. 도를 깨닫는 것이 곧 보리심의 본체요. 보리심의 현상과 작용은 대비심, 곧 대자대비입니다. 진정으로 보리심을 내어 도를 닦는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대자대비 마음을 가지라고 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절로 대자대비의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이미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서 당연히 대자대비하고 무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행하고 나가죠. 그래서 이미 자기의 성품을 본인은 거기에다가 안지란히 서란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야 뭐든 다 믿지. 그렇지만 보리심만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 부러진 꽃을 보고 눈물이 나고 애처로운 일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보리심이라 생각하는가. 그건 보리심, 리보심, 보리의 거꾸로 리보, 보리. 그래서 리보심이지 보리심이 아니라네. 이건 나약한 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뭐 꽃이 꺾어져도 슬퍼서 울고 뭐 드라마를 보고 울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리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이 약한 거죠. 그래서 신경이 약하거나 간기가 충분하지 못한 데서 혹은 신장이 나빠져서 쉽게 비관하고 쉽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일 뿐인 거지 그건 보리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보리심을 갖춘 사람은 보살의 부드러운 눈썹과 금강역사의 노한 눈을 갖추고서 대자대비합니다. 그렇죠. 자기 안의 불성을 봐야지 비로소 자기 대자대비의 보리심이 발현이 되는데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지 않고는 그게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건 꾸며낸 가상인 거지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 역사의 노한 눈을 갖추고서도 대자대비합니다. 무왕이 한번 놓아여 천하를 편하게 하는 것, 이 정도라야 비로소 보리심이자 대자대비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가의 이치로 말하자면 보리심은 내성 외왕입니다. 본체는 내면적인 성인의 학문이요, 작용은 외면적 임금의 학문입니다. 불가의 이치로 말하자면 보리심 본체는 대철대오에서 도를 이루는 것, 아누따라 삼맥삼불이 반야바라밀다 형 이상의 도의 증득입니다. 그래서 대철대오 아누따라 삼맥삼불이 반야바라밀다 형 이상의 도의 증득 보리심, 이것은 한 자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성품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 성품을 보기만 하면 당연히 대자대비와 보리심이 이제 발현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에 대한 사랑, 대자대비가 넘쳐나죠. 일체 중생에 대한 제도입니다. 쓸쓸한 절에 숨어 사는 고독한 중이나 혹은 깨끗한 은사로 자처하는 사람이
보리심을 갖춘 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낸 자는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어 금강경을 수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쓸쓸한 절에 숨어 사는 고독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이제 죄를 지으면 숨을 곳이 절에 들어가서 스님처럼 행세를 하고 자기 은둔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중생을 연민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수지하여서 내가 대철대오를 각오하는 그런 심출가라는 행위가 아닌 거죠. 자기가 뭐 고독한 중에 뭐 절에 숨어 들어가서 은신처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진정한 승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금강경을 수십 년간 읽어와서도 스스로 무슨 마음이 바라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요. 단지 경을 읽으면서 복부를 구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을 구하거나 하면 감흥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감흥이 없다면 스스로 발심이나 입지가 없는 게 아닌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는가? 그 아픈 마음이 절절한가?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 감성을. 그래서 스스로 발심이나 입지가 없는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말합니다. 가령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 경전을 수지한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고 교육을 받은 대로 성실히 체험하고 수지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상에서 사람됨에서 타자 공부에서 혹은 예일처리에서 수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